젖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 맡기라 기뻐하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시작하는 한 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중에 또 새해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또 살아가야 하나,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이와 같이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많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정부도 제가 볼 때 고민이 많고, 무엇보다도 지치고 지친 우리 백성들에게도 참 힘든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상공인이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고,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한 해를 시작하며 기뻐하며 살라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기쁨이 있으신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일, 또 내가 세운 목표, 이런 것들이 성취될 때 그 경험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나 정서적인 반응, 이게 기쁨이랍니다. 제가 이 국어 사전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목표가 성취될 때 그때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감정적으로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목표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생 우리 진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제가 볼 때 아주 극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기뻐하나 봤더니 세상 일들 속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월급이 또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승진한다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사업이 막 잘 되거나 이러면 사실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여도 이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계속 기쁜가요? 아니면 제한적으로만 기쁜가요? 네, 그냥 유한적인 기쁨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도 그 기쁨이 그렇게 보장되듯이 길게 오랫동안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그 기쁨이 잠시고요. 좋은 집을 사셔도 그 기쁨 몇 달이고요. 좋은 옷을 입어도 그 기쁨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기쁨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짧습니다.
제한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서 4장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말이에요. 누구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이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소망을 보고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부 때 스스로 이렇게 뽑은 말씀들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달라 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이렇게 좀 있으셨는데요. 그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제가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 부모님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를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자전거를 좀 사달라 했더니 지금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안 사준다 하시니까 그냥 부모님 얼굴 볼 때마다 막 짜증내고 심술 부리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이러면 우리 부모님이 제게 자전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못 사준다 이래도 자식이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사줄까 이 고민으로 늘 하루하루를 지내세요. 지금은 못 사주지만 할 수 있으면 사주고 싶어서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모 마음도 모르고 부모를 볼 때마다 지금 자전거를 사주지 않았다 하여 심술 부리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혈기를 내고 이러면 사주고 싶은 자전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다 아세요. 믿음이 뭐냐면 우리 현실과 상황이 참 극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가 있는 거지 그분이 못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께서 내게 자전거를 사주실 때가 언젠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소원을 보시는 순간부터 뭐 해주기를 원하시냐면 그걸 이루어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막 투덜거리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냐.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시편 4장 7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겠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이 기뻐하는 우리 삶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다 빼앗기고 이렇게 무너진 그 나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 1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럴 때 기뻐해야 돼요? 짜증내셔야 돼요? 다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그들이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믿어요. 참 우리 모든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한테 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하는 대로 된다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 11조 하시는 분들이 11조가 더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11조 50만 원 이상 하시는 가정이 10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를 조금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11조 한 100만 원쯤 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한 10가정 이상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거든요. 풍성하게 채우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10절 한 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믿어요. 젊은 사자는 사냥을 못해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저희 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고, 코로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양보하고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모든 것에 풍족하도록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그분 안에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웃게 될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곳에 복은 안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다 어두워 있는데 빛이 올 수 없어요. 밝은 곳에 빛이 오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즐겁게 웃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5절을 한번 보시오. 오늘 본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는 5절의 저 말씀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듣고 새겼던 말씀인데,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맡기면 이 책임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맡기다, 이 뜻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옮기다, 굴리다, 신뢰하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옮기냐면 내 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짐이 누가 감당할 짐이 되시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짐이 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맡긴다 할 때 그 상대방을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 못 질 뿐이면 이건 나는 낭패요. 내 인생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해요. 맡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맡기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 하면 모든 게 다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젖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응 하고 엄마 하면 엄마가 알아서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필요한 건 뭐 다 해주거든요. 추우면 옷 입혀주고. 아이들 진짜 배짱 좋아요. 그러죠? 나 엄마 못 믿겠어. 자기 아이들이 우유병 갖고 다니고 기저귀 가방 갖고 다니고 이런 아이 혹시 보셨어요? 난 엄마를 못 믿겠어. 못 맡기겠어 나를. 우리 어린이들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엄마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기저귀 가방 갖고 있고 우유 가방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부르면 다 이렇게 이루어주고 다 해주는 거죠. 우리 신앙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만큼 또 힘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숨, 내 재산, 내 사업, 내 남편, 내 자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가정들을 보면 자녀 교육할 때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길러달라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하시면 아이들이 다 제 갈 길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꿈이 있어서 이 자녀, 그 자녀를 통하여 내 꿈을 이루려고 막 강요하잖아요. 그럼 부모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삭이가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목사 돼야 돼 하고 제가 막 강제적으로 막 했다. 그리고 막 신학교도 가고 싶지도 않은데 신학교를 보낸다. 그러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머리가 처음부터 나빴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텐데 머리가 좋은 게 문제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처음부터 돈이 없었으면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 텐데 라고 후회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뭘로 해결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인생 한 번에 실패하는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가 인맥이 두텁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후회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는 뭐밖에 할 길이 없냐면 기도 말고는 할 길이 없어요. 인맥이 많은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예?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복된 길은 없습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도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내 지식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맡깁니다. 나는 돈도 없으니까 맡깁니다. 나는 주변에 날 도울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럴 때 비로소 맡겨지는 거거든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말할 때는 내 모든 삶에 부동산이나 소유나 내 정신적인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맡길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뭘 맡겨야 되냐면 여러분 삶에 불행도 맡겨야 돼요. 근심도 맡기고 아픔도 맡기고 한숨과 눈물도 맡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맡기고 실패도 맡기고 우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만 2020년에 어떤 아픔과 그 상처에 이렇게 얽매여 계시잖아요. 그럼 새해를 우리가 출발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발전적인 희망을 향하여 걸어가긴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그 아픔, 실패, 그 상처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의의 빛같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벗어버리라는 거죠. 무거운 짐. 이게 꼭 등에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불편한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어디 가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짐으로 있으면 천국 가는데 어렵습니다. 아멘이죠. 재산이 너무 많아도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 주변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사실 힘들 것 같고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하시라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게 맡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 사건 속에서 뭘 맡기신 걸까요? 우리 주님은 뭐 하고 싶으셨어요? 저 고난, 저 쓴 잔,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버지께 맡겨요. 내 원이 아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을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맡기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도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걸어가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이제 맡기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맡기시고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 건 또 아니죠. 이렇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뭐 좋고 안 좋고 모든 우리 삶을 다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사시는데 죽게 하듯 하고 살면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주님께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하고 그냥 시간을 때워야 돼요? 그런데 보디발이 마치 주님인 것처럼 요셉은 했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정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 감옥에 또 억울하게 잡혀갔잖아요. 그 감옥에서 열심히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맡겨진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보디발의 집에 복이 온 거죠. 누구 때문에 왔어요? 요셉이 때문에.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많은 죄수들이 다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문제 해결을 받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죽게 하듯 하시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주변의 많은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 해는 시작됐어요. 살기는 사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날, 우리 바로 어제가 과거 2020년이었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해가 조금 바뀌었죠? 태양이 좀 찌그러지고 막 이러셨나요? 날짜가 뭐 바뀌어요? 아침이 좀 늦게 오나요? 환경이 싹 바뀌어서 코로나 없는 세상으로 딱 한 해를 시작했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똑같은 과거의 시간과 연장선에 있는 우리가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웃는 일, 즐거워한 일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어렵지만 여러분 애쓰고 고민하지 마시고 또 모든 우리의 일을 맡기십시오. 아픔도 우리 인생도 우리 자랑하는 모든 가정, 남편, 자녀 다 맡기시고 주의 지혜를 따라 걸어가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 가식적으로 사시면 안 되고 주님께 하듯 열심히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더불어서 오늘 말씀도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죄악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시달린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시. 아멘.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내 가는 길을 다 맡기어라.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경영, 만경의 창파 무서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여 아멘.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자,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 없이 간구하는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새해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고요. 잠깐만요. 우리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재욱신 권사님도 또 이렇게 재발된 암 때문에 또 여러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근데 제가 우리 작년에 우리 노예 여전도 연합회 제가 지도 목사로 우리 함께 섬기면서 임원 중에 어떤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순서에 따라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대표 기도 제가 참 은혜롭게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하시고 가셨더라고. 왜 가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암 환자래요. 그 권사님이 암 환자였어요. 제가 볼 때 꽤 심각한 말기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여전도 회장님이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신 목사님이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권사님 이름 부르고 기도했어요. 제가 한 5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2번 전에 이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 넉 달쯤 지나서 목사님 병원 가는데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라고 그래서 다녀오시더니 암이 15cm였답니다. 이게 5cm로 줄었대요. 그래도 목사님 계속 좀 기도해 주세요. 한 달쯤 후에 또 검사를 또 결과를 받으러 가신다고 그래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를 정도로 암이 없어졌대요. 자세히 보지 않고는 이게 암인구나 이렇게 모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4기 말기였는데요. 이제는 암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치료를 받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 최옥신 권사님도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줄 믿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시고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